현대어 성경읽기 사무엘하 13장. 암논의 근친상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후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서 유혈 참극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말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다말은 처녀에서 엄격히 통제된 구역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암논은 그와 좀처럼 만날 수 없었다. 암논은 애만 태우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아주 간교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묘책을 잘 꾸며냈다. 어느 날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암논이 실토하였다. 내 배다른 아우 압살롬의 누이가 보고 싶어 이렇게 속으로 애태우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요나답이 묘책을 내주었다. 왕자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거든 유언이나 하듯이 이렇게 간청하십시오. 다말을 제 집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먹고 싶은 진미를 요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다시 식욕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가 고운 손으로 진미를 요리하여 제 입에 넣어준다면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환자에게는 특정한 진미를 요리해주는 습관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궁궐에 교수도 요리하러 나가는 갈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답은 이러한 미푼 양속을 악용하였다. 암논은 요나답이 시킨 대로 행동하자 과연 다윗이 그에게 문병하러 찾아왔다. 부왕에게 암논이 애원하였다. 어서 제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이곳에 와서 떡 몇 개를 만들어 제게 먹여준다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당장의 식욕을 얻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윗이 다말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의 병이 낫도록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주어라. 다말이 가서 보니 그가 과연 침상에 누워 앓고 있었다. 그래서 다말은 가루 반죽을 익혀가지고 떡 몇 개를 빚어 맛있게 구웠다. 암논은 이러한 다말의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다말이 냄비째 들고 가서 암논이 먹을 수 있는 곳에 차려 놓았으나 암논은 그 떡을 먹지 않고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가 있게 하였다. 그래서 다른 하인들을 밖으로 나가자 암논이 다말에게 그 떡을 이리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 내 입에 넣어주렴. 네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구나 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다말은 떡 그릇을 들고 오라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마침내 다말이 암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려 하자 그가 다말을 이끌어 안으며 애원하였다. 이리 들어와 나하고 함께 눕자. 그러나 다말은 좋은 말로 거절하였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더럽히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무서운 범죄가 아닙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라버니인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러운 치안이란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법대로 결혼한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임금님께 한마디 말씀만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틀림없이 저를 오라버니의 아내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러한 다말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힘으로 그녀를 접촉한관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죄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자녀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암논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는 마음이 변하여 다말을 몹시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전에 그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게 미워하였다. 그는 이제 이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서 일어나 이 방에서 빨리 나가라. 그러자 다말이 항의하였다. 이러지 마세요. 어찌 나를 짐승처럼 쫓아내실 작정입니까? 나를 이렇게 무조건 쫓아내버리는 것은 방금 내게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암논의 귀에는 더 이상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하인을 불러 또 한 번 폭력을 행사하였다. 거기 있는 그 여자를 어서 내 집에서 몰아낸 뒤에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다말을 대문 밖으로 끌어낸 뒤에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이때 다말은 긴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곱고 아름다운 공주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옛날부터 공주들이 시집가기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고운 옷을 입는 법이었다. 타말은 긴 색동 옷을 찢고 머리 위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목 놓아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타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모습을 보고 누이를 달랬다. 네 오라비 암논이 네 몸을 더럽혔지? 그래도 암논은 네 오라비이니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네 마음속에 품어두지 말아라. 이리하여 다말은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소박맞은 여인처럼 슬프고 외롭게 평생을 살았다. 한 번도 누구의 아내가 되어 본 일이 없이 평생을 홀로 산 다말의 신세는 그녀 아버지 다윗에게도 일평생 쓰라린 고통으로 느껴졌다. 다윗 왕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개하였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을 암논이 다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아주 미워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더 이상 암논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 아멘. 압살롬이 암논에게 보복하다.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뒤 2년이 지나서였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에브라임 성읍 근처에 있는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게 되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거기에 압살롬의 토지가 있었다.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베푸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그러나 왕세자인 암논의 초청은 왕의 허락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을 찾아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버님, 마침 제가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에 아버님께서 직접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들의 초청을 사양하였다. 내 아들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모두 내려간다면 네게 짐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며 그만 돌아가라 고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다른 청을 들었다. 임금님께서 정 못 가시면 맏형 암논이라도 같이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이것도 거절하였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을 조르는 바람에 왕이 결국 그의 청을 들어주어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압살롬은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놓았다. 암논이 술 기운이 돌기 시작하여 기분이 좋아질 때 내가 너희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너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를 쳐 죽여라.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거사를 단행하여라. 그 책임은 내가 모두 지겠으니 오직 너희는 용기를 내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상전의 명령대로 대번에 암논을 쳐 죽였다. 사태가 이쯤 되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허둥지둥 자기 노새를 찾아 타고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왕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누가 벌써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다. 압살롬이 왕자님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다 찢고 땅바닥에 쓰러져 누웠다. 왕을 모시고서 있던 신하들도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이런 순간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섰다. 그는 전에 암논에게 더러운 꾀를 제공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 임금님께서 너무 슬퍼하지는 마소서. 그들이 왕자님을 모두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암논 한 사람만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논이 다말의 몸을 더럽힌 날부터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계속 보복할 생각을 해왔고 누구나 압살롬에게서 그런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소문만 듣고 괴로워하지 마소서. 죽은 것은 암논 한 사람뿐이고 다른 왕자들은 틀림없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보복을 끝낸 다음 즉시 도주하였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초를 서던 파수꾼이 북쪽의 허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파수꾼이 즉각 왕에게 보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북쪽의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 사람들이 바로 왕자님들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의 왕 앞으로 달려와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다윗도 통곡하고 궁중의 신하들도 모두 통곡하였다. 아멘. 망명 중에 압살롬.
압살롬은 도주하여 구술왕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는 암미훌의 아들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다. 다윗은 왕세자인 암논이 죽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구술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압살롬에 대해서도 차츰 노기를 풀게 되었다. 아멘.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요압. 14장. 압살롬이 구술왕 달메에게로 도주하여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다윗은 그 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요압 장군은 왕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자 그것을 눈치채고 좋은 묘책을 꾸며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9km쯤 떨어진 언덕 위의 마을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한 사람 살았는데 요압은 그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시켰다. 그대는 가족이 죽어서 슬퍼하는 여인처럼 몸에 성복을 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수척해진 여인처럼 꾸미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해야 할 일과 말을 가르쳐 주었다. 드고와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한 다음 이렇게 호소했다. 임금님, 이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왕이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시오라고 묻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불쌍한 과부 신세입니다. 남편은 이미 소시적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둘이 있어서 그 애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애들이 자라서는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서로 몹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들에는 그들의 싸움을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척들이 모두 일어나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계집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형을 쳐 죽였기 때문에 친척들은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신세는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아들도 없고 상속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과부 신세의 계집종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꺼버릴 작정들입니다. 그러면 제 남편의 이름을 계승할 자식도 없고 제 남편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도 남지 않는 불쌍한 과부의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마음은 벌써 감동되어 통쾌한 대답을 하였다. 내가 그대를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드고와 여인이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도 이 계집종에게 죄를 씌우며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허물을 저와 제 아들에게 돌리고 왕과 왕위는 이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왕이 또 잘라서 대답하였다. 그런 식으로 그대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러면 그가 다시는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오. 그러나 여인은 또 이렇게 간청하였다. 지금 약속해 주신 것은 살인자와 피를 다시 흘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맹세하였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맹세하지만 그대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오. 그런데 여인이 또 이렇게 청하였다. 이 계집종이 나의 주 임금님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게 하소서. 왕이 허락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부당한 일을 범하고 계십니까? 임금님의 맏아들이 들에서 죽은 다음 이미 3년 동안이나 둘째 아들마저 고국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임금님께서 이 계집종의 아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셨으니 이제 만일 임금님께서도 쫓겨난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시면 저절로 그릇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어서 한번 죽으면 땅에 쏟아진 물이 찾아들어서 없어지듯이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고 죽은 사람을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산 사람의 생명은 쉽게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멀리 쫓아내셨던 사람마저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온갖 길을 다 열어 놓아 주십니다.
이 계집종도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를 믿고 이렇게 임금님을 찾아와 호소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들어 괴롭힐 때마다 저는 임금님을 생각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인자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임금님만은 나의 가련한 처지를 알아주시고 나의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는 사람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아들마저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이 여종의 가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큰 슬픔을 임금님만을 알아주실 것이다. 또한 저는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나의 주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신 분이어서 나의 처지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분명히 가려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언제나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드고와 여인의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물어볼 말이 있으니 조금도 숨기지 말기 바라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다. 요압이 그대에게 이런 일을 시켰소? 여인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사실입니다. 임금님 앞에서는 진실로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압 장군이 제게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면서 저를 임금님께로 보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풀어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영국을 꾸며주었으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슬기로우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환히 다 아십니다. 그러자 왕은 요압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가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소. 이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압은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를 자기 집에 데려다 두되 내 앞으로 데려오지를 말아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다시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으나 왕을 만날 수는 없었다. 아멘. 잘생긴 미남자 압살롬.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긴 미남자는 없었다. 누구나 그의 준수한 용모를 칭찬하였다. 그는 머리 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흠 하나 없었다.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길기도 해서 무거운 머리채를 해마다 한 번씩 잘라내게 되었는데 그의 머리카락은 깎을 때마다 왕궁 저울로 200세겔도 더 나갔다. 200세겔은 약 2kg이다. 그는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는데 세 아들은 모두 어려서 죽고 딸만 예쁘게 자랐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다. 아멘. 압살롬에게 입맞추는 왕.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부친을 만나지 못하고 산 지가 이미 2년이나 되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우선 요압을 불러 왕에게 보낸 뒤 자기 요구를 전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요압이 오지 않았다. 그가 또 한 번 심부름꾼을 보내어 요압을 불렀으나 이번에도 요압이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요압의 밭이 바로 내 밭 곁에 있고 그 밭에는 지금 보리가 익어서 고스러졌으니 너희가 가서 불을 질러라. 그의 종들은 상전의 명령대로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당장에 압살롬에게로 달려와서 따졌다. 어째서 이 집 종들이 내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은 이때를 놓칠세라 벌써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나는 누차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번 들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대가 번번이 거절하였소. 나는 그대에게 임금님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소. 그러니 이제 가서 내 말을 전해주시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구슬에서 돌아와 있게 되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곳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내가 일단 이곳에 와 있는 이상 임금님을 뵙고 싶소. 내가 죽을 죄인이라면 임금님께서 이제 나를 죽여도 줬소. 요압이 왕에게 가서 압살롬이 부탁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왕이 자기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압살롬이 왕 앞에 나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자 왕은 두 팔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15장. 압살롬은 구술 왕국에 머무는 동안 외할아버지한테 이방인의 풍속들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풍속을 이용하여 자기가 타고 다닐 전차 한 대와 여러 마리의 마필과 경호원 5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백성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재판할 일로 왕에게 판결받으려고 오는 사람마다 그 문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곳으로 오면 압살롬이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십니까? 이때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왔다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친절하게 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문제는 당연히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으나 저 왕궁에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다음 압살롬은 언제나 자기 선전을 하였다. 내가 이 나라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것이오. 이런 말을 듣고 누가 그의 앞에 엎드려 근절을 바치려고 하면 그가 그를 일으켜 세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지 않아도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유다와 다윗 왕에 대하여 거리감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기만과 간교한 수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압살롬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4년을 보낸 후에 왕을 찾아가 청을 드렸다. 제가 여호와께 전해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향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 소원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람 족속의 나라 구술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여호와께 아주 성대한 감사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는 아들의 요청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조금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 번 무서운 결과를 몰고 올 결정을 하였다. 잘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압살롬이 이번에는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가 무서운 일을 꾸미게 되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에서 극비리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속으로 부하들을 밀파하여 이렇게 알렸다. 누구든지 신호를 보내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되 온 나라가 떠나가게 큰 소리로 외쳐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도 200명의 유지들을 초청하여 대동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의 거사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것뿐이었다. 압살롬은 제물을 바치던 도중에도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떨어진 길로로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그는 다윗의 훌륭한 참모였으나 다윗과 자기 손녀 밧세바의 사건에 분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참모까지 압살롬의 편이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지자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다윗.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 반란의 기세가 명백해지자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다윗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에게 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이 도성 또한 온통 피바다가 될 것이다. 신하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 임금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임금님만 따르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자녀와 아내와 신하와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떠났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몰려나와 커다란 비난 행렬을 이루었다. 다윗은 이 큰 무리와 함께 도성을 통과하여 마지막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집 앞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그 비난 행렬을 사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의 족속과 블렛 족속으로 이루어진 다윗의 부하들과 왕의 경호원들이 사열대 앞으로 지나갔다. 다음에는 가드 사람 이때가 가드에서부터 데리고
기순에 온 가드 사람 600명을 인솔하고 왕 앞으로 지나갔다. 이때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시오? 어서 왕궁으로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섬기시오. 다윗은 벌써 압살롬을 새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때에게 그의 평안을 위하여 돌아갈 것을 권하였다. 그대는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지금 망명 생활을 하지 않소. 더구나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어찌 또 오늘 또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될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오. 어서 이 동족들을 데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후궁들과 함께 새 왕을 맞으시오. 그대의 착하고 신실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그만큼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더욱 확고한 자세로 아뢰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저는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주 임금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저는 살든지 죽든지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건너가시오. 그래서 이때도 자기의 모든 부하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요단강 쪽으로 행군하였다.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사열을 끝마치고 다윗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의 시냇가를 건너갔다. 그리고 그 피난 행렬이 도성을 떠나 유다 광야 쪽으로 멀어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모두 나와 목 놓아 울었고 산천 초목도 다 함께 울었다. 아멘. 중신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다. 다윗을 따라온 중신들 중에는 제사장 사독도 있었는데 그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모두 법궤를 메고 함께 나왔다. 다윗 왕이 자기의 피난 행렬을 사열하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법궤를 내려놓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거기서 제물을 바쳤다. 왕은 사회를 마친 뒤 제사장 사독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법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어느 날인가 틀림없이 나를 다시 이 도성으로 돌려 보내주셔서 내가 이 법궤와 성소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항의하고 대결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런 말을 한 다음 왕은 끝으로 제사장 사독에게 극비의 임무를 한 가지 부여하였다. 지금 사태가 얼마나 위급한지는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대는 아비아달과 함께 태어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데리고 가시오. 그대들이 예루살렘 도성의 새로운 상황을 나에게 자세히 전해줄 때까지는 나는 요단 강가의 나루토에서 지체하고 있겠소.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무르며 새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은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갈 때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 고개를 올라갔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감난산을 올라갈 때 더 기막힌 소식이 전해졌다. 그 슬기롭고 유능한 참모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여호와여,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주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후세를 보내주심.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경배하는 장소에 다다르자 전부터 다윗의 진실한 친구요 참모였던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와서 반가이 맞았다. 그는 다윗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올라왔다. 후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작은 독립마을인 아렉에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노인이었다. 다윗은 그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했다. 그대가 지금 나와 함께 피난길을 떠난다면 내게 오히려 짐만 될 뿐이요. 그대는 지금 도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저는 이제부터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는 부왕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그것은 이미 지난 날의 일이요. 이제부터는 임금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뒤엎도록 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오. 도성으로 들어가면 사독과 아비야달이 그 대편이 될 것이요. 압살롬이 세우는 계획에 대하여 그대는 아는 대로 언제나 두 제사장에게 전해주시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라는 그들의 아들을 시켜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줄 것이오. 이리하여 다윗의 진실한 옛 친구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가 성문에 이르자 압살롬도 그곳에 이르렀다. 아멘.